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1장부터 3장까지 광야의 삶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길이 어려우면,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게 자기가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함은 부모에게 우리가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이 고생을 시킵니까? 차라리 낳지를 말던지 아니면 죽게 내버려 두던지, 아마도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런 말과 동일한, 우리가 만약에 우리도 부모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자녀가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들을 하나님께 막 했습니다. 1장부터 3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관점을 하나님은 이렇게 교정시켜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정의 핵심이 이거예요. 자기 중심적 교만을 하나님 중심적 겸손으로 바꾸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기 중심적 교만에서 하나님 중심적 겸손으로 옮기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 신대원 때 은사이시기도 하신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겸손은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겸손은 떨 수 있지만 겸손해지진 않습니다. 겸손은 언제 생기냐면은 자기가 사람들 중에 제일 못났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골백 번 해야 생깁니다. 이 세상에 미워하거나 경멸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나이는 흘러가 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이 됩니다. 마지막 그 말은 나이 들수록 겸손해진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제일 못났다라고 하는 그 치명적인 실수를 골백 번을 합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함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중심적 교만과 하나님 중심적 겸손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태도인 것을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교만해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추가하는 것도 교만함이고요, 또 자기 중심적일 때 자신에게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게 됩니다. 지워버리고 싶죠.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에도 말씀을 들을 때, 주일날에 나눌 때 우리 안에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쉽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는 그러한 나눔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가장 선한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가장 선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 원망과 불평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3절에서 보는 것처럼 바알보를 따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것은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상실하니까 바알볼에서 미디안 여인들과 육체적으로 연합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음행을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죠. 이 또한 자기가 사람들 중에 제일 못났다라는 치명적인 실수 그 골백 번 중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판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 모든 실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참 겸손한 마음,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가감하다는 표현과 또 다른 지금 신명기적 표현은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겸손한 마음에서 가능한 것이죠. 우리 그걸 원하십니다. 5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십계명 말씀을
두 돌판에 친히 쓰셔서 모세에게 주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돌판에 기록된 글은 당대의 지상에서 가장 확실한 재료에 변치 않는 재료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 돌판을 스톤 태블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아이패드 할 때도 이걸 태블릿 PC라고 부르잖아요. 판이죠, 판.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말씀을 스톤 태블릿에다가 새겨주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4장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6장에 보면 다른 태블릿이 등장해요. 바로 사람의 마음이 또 태블릿이에요. 거기다 하나님은 말씀을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의 태블릿, 그렇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변치 않는 말씀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지금 돌에 새겨준 이 말씀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증거가 언제 나타나냐면 그 백성이 황금 우상을 만들어 숭배할 때 모세가 그 돌판을 산 위에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아무런 의미 없다. 이렇게 새겨준 이 돌판은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에 우리도 태블릿 PC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저장해서 보기도 하고, 우리 핸드폰에다가도 우리는 핸드폰에 있는 태블릿에 또 말씀을 보고 있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책으로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는 것은 돌에 말씀을 새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도 어려운 일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한편에. 그래서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돌판에 글씨 새기는 거야 뚝딱 하고 만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람 마음 쉽게 안 돼요. 그만큼 우리 마음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금강석보다 더 단단하다, 완고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새겨진 것 같은데 금방 지워집니다. 아침에 분명히 내가 말씀 새겼는데, 내가 아침에 말씀 들었는데 얼마 가자 반나절도 가지 못해서 말씀이 싹 지워져 버리고 내 혈기가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올 때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자기중심적 교만함이 하나님 중심적 겸손함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길을, 그 위를 걸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수한 실패를 우리는 합니다. 그걸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매를 맞습니다. 그런 일 우리는 경험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나보다 하나님이 더 선하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옳으셔. 맞아, 그거였어 라는 걸 점점 우리가 인격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9절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보십시오. 마음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또한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이 기억,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르다가 실패했던 그 길, 그래서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 말씀이 더 선하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했던 그 일을 내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새기려고 했던 것은 끊임없이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볼에서 음행한 일, 기브롯 히타와에서 고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던 일, 가데스 바나에서 12정탐꾼, 자신의 인생의 어떤 미래를 보고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렸던 그 일, 시내산에서 황금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일, 조금만 시간 참지 못하고 나의 우상을 만들었던 그 경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경험한 그 일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기억을 너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일입니다. 이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저의 정말 못난 기질 속에, 정말 가신한 마음 속에서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됐습니다. 얼마나 자주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결혼 이후에도 수많은 실패, 낯뜨거운 실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중에 너가 제일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골백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어려운 뭐였냐면 계속 저 자신에게 너 같은 사람이 목사냐,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목사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골백 번 했습니다. 어제 타운섬김이 수련회 정말 기도 응답되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잠에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이런 자리에 있냐 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가장 행복할 때 저의 가장 비참했던 순간이 자꾸 떠올라요. 제일 못났던 순간, 이 자리에 나는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오늘 새벽에 교회로 오면서 과거의 내 수치스러운 기억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내가 정말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나보다 낮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경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내가 당신은 불의한 자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는 사실을, 그 기억을 할 때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과거에 내가 보았던 것,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억할 때에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교만만한 마음이 올라와서 당신이 너? 라는 그 마음이 올라올 때 항상 보면 뭐냐면 내가 그 은혜를 떠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그렇게 내 자신이 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지 않고 생전하는 날 동안에 어쩌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는 그 수치스러운 기억들, 그러나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계속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제 마음판에도 어쩌면 수십 년 동안에 주님을 따르는 여정 속에서의 많은 기억들이 다 새겨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 마음에 새겨진 그 경험들, 그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며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래서 내가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에 가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원망 분평 말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저 감사함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은 오늘 말씀처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성경의 이야기와 성경과 관련되었던 내 이야기를 들려주라 라는 주님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서 오히려 오직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걸 가르쳐주게 해 주십시오. 또 그들이 또한 그 자녀에게 가르치도록 내가 지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이들이 성인 되고 결혼하면 우리의 의무가 끝난 게 아니죠. 너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라고 계속 지도해 줘야 되죠. 그렇게 우리는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는 것, 그건 교만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따를 수 있도록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아감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조금씩 말씀이 더 많이 새겨지겠죠. 실패해도 돼요. 그것마저도 주님이 선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밖에 우린 살 수 없으니까 오늘 하루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내 자녀에게 말씀을 새겨주는 한 날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것, 시리아 아프린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에 굶주린 자들, 배고픈 자들, 여러 가지로 추위 가운데 떠는 자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멈추지 마시게요. 이번 주에도 100여만 원 이상 정도가 모아져서 교회가 계속 헌금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